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가족 등록카드 내신 청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죄송해요.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요. 안나경 청년인데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쌍둥이 자매로 알고 있어요. 우리 청년회에서 잘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나요? 너무 쉽죠? 앞에 붙어 있어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먼저, God First라는 표어로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성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 성구로 이제 2024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부터 한 당분간은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들만을 많이 나눠왔던 것 같아요. 사랑합시다, 사랑해요, 좋아해요. 근데 오늘부터는 조금 실천적인 부분들을 한 주에 한 가지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이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인데 14살 때 만났죠. 중학생 때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그 친구였는데 15년이 흘러서 29살이 돼서 갑자기 이제 부산에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잠깐 만나고 이렇게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나눕니다.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일이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몸으로 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아이들 울 때 달래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더라고요. 이게 천성인가 봐요. 천직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서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것을 케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있는 옆반 선생님과의 이 관계에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원장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고 육신으로 부딪혀서 힘든 것보다는 마음적으로 부딪혀서 어려운 부분이 더 힘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생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 맡은 게 참 많잖아요. 여기 찬양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또 리더도 하고 또 뭣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가 많이 맡는데 그 역할들을 하다 보면 몸으로 좀 힘들 때는 있어요.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몸으로 지치고 몸으로 힘든 것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더 힘들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저렇게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오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주 예전에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과 공격 때문에 교회가
좀 곤란을 겪었던 시절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외부에서 오는 환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이쪽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죠.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누가 언니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너는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는 기도 안 하니까 그쪽으로 직업을 선택하면 안 돼. 너는 기도 안 하니까 언니 말을 들어야 돼. 기도하는 언니 말을 들어야 돼. 뭐 취업이 잘 안 되는 것도 너는 이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자꾸 늦게 오잖아. 자꾸 예배 시간에 빠지잖아. 공부해서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 예배 잘 나오지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뭐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 헌신 예배나 행사 가운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자꾸만 겉으로 도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또 이제 젊은 시절에는 또 연애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나고 이렇게 헤어지고 하는 관계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너는 이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원래 이제 제가 전도사님으로 있었거든요. 전도사님, 그 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이렇게 했어야지. 이 네모 안에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고, 취업을 해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직장 생활이 어려운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 누구도 아, 그렇군요. 제가 예배를 좀 소홀히 했군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겠군요. 아, 언니 말이 맞아요. 또는 오빠, 형님 말이 맞아요. 또는 리더님의 말이 맞아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을 좀 게을리 했군요. 제가 새벽에 꼭 나가서 남은 한 30일 정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주를 해야겠군요. 라는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속상하고 짜증나겠어요? 여러분, 대답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거든요. 여러분, 그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뭐 좋게 이야기하죠. 그런 충고와 겉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열의 9명은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2번 되고 3번 되고 10번이 되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그 도를 지나쳐서 비난하게 되고 이제 비판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도 상대방을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겠구나. 문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목사님은 이 구절 이면에 숨어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판이라는 단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새벽에는 잠언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언 말씀에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2절에는 악인들은 입술에서 죄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뭐죠? 부러워하면 안 돼. 아니죠.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나보다 좋은 대학 가고,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나보다 취업이 잘 돼서 연봉이 더 많고, 심지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친인척들이 훨씬 더 사업의 수완이 좋고, 심지어는 사회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된다라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숨은 내용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비판이라는 단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신앙적인 언어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나만 장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그 1절 말씀에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였고, 심지어 이방 나라의 장군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라는 내용까지 붙어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죠.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이방 나라의 장군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 근데 그 끝에 뭐라고 붙죠?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완벽할 수 없고 이것만큼 온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 한 단어가 붙으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라는 말씀의 의미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인은 어떤 죄를 짓죠?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져요. 노아의 홍수 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그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되죠? 포도주에 취해서 바지를 벗고 자다가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먼저 우리가 이 비판이라는 단어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인정할 때에 이 말씀 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그 다음 문구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 나오는 이제 비판이라는 단어는 재판장의 위치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자신이 재판장의 위치에 앉아서 잘했고 못했고를 구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실수가 없기에 내 기준에 맞춰서 당신의 말투와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모습들을 시비를 가려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비판하다라는 거예요. 남의 실수를 지적하고 남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남의 연약한 모습을 재판장의 위치에 앉아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앞문장에 비판이라는 단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인지한다면 남의 실수, 남의 부족함, 남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판거리가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있다 그러고 내 눈 속에는, 비판하는 사람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티라는 단어나 들보라는 단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크기의 차이를 여러분들 짐작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비판을 하고 상대방을 지적하면 지적을 당하는 약자 입장에서 이것 봐라, 내 눈 속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느샌가 모르게 세속화되어져 있는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그대로 옮겨왔어요. 크다 작다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큰 죄를 지었냐, 얼마만큼 작은 죄를 지었냐, 얼마만큼 큰 성과를 냈냐, 얼마만큼 조그만한 성과를 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 작은 게 있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큰 게 있다. 그러니까 큰 거를 먼저 이렇게 제거하고 작은 거를 지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는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크고 작으냐의 문제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들보가 있으면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도 더 뭔가 연약함이 더 크면 비난하고 비판해요. 그리고 역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보다 더 작은, 나보다 그러니까 더 훌륭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죠. 이거는 바르고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라는 말씀을 크기에 따라서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기준입니다. 굳이 그 기준에 따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티나 들보의 이야기는 크다 작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없는 분이 한 분 있죠.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판단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실수는 작고 너의 실수는 크고, 나의 연약함은 작고 너의 연약함은 크고, 나의 부족함은 작고 너의 부족함은 크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고 우리 모두가 실수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의 자리에 앉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실수가 없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셔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그 자리에 앉아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형제 자매를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시비를 가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모습 자체가 교만의 모습이요, 교만한 자는 패망한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크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수가 작은 자가 실수가 큰 자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큰 자는 실수가 더 큰 자를 비난합니다. 실수가 더 큰 자는 실수가 더 큰 자를 향해서 나를 세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우리는 있고 하나님만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사랑하고 공감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욥기서 말씀해 보면 욥이 사탄의 질투를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좀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하고 본인만 남았는데 본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피부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멀리서 친구들이 3명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3명 찾아와서 욥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친구 1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친구 2가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친구 3이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답하고, 거기에 또 욥이 대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대답하는 것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욥은요, 자녀들이 다 죽었거든요.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야지만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온전함을 지키느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제 부부싸움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욥의 친구들이 보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아, 친구야, 네가 우리들 몰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욥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요,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나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를 드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친구가 또 뭐라 그러냐면, 욥아, 친구야, 솔직해져라.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네 자녀들이 네 몰래 죄를 지은 것 아니냐.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를 드려. 그랬더니 또 친구가 와서 또 얘기합니다. 너가 이 기준에 못 맞춰서, 이 기준에 못 미쳐서, 네 실수가 이만큼 커서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감출 수 없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는 않으신가요? 욥이 대꾸하고 대답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고의 가치관에 갇혀 있어서 그걸로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다 있어요. 없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친구야, 나를 불쌍히 좀 여겨다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아의 청년 여러분, 사랑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비판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의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여나 나보다 더 큰 실수가 있는 청년들의 이름이 떠오른다면 그 청년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친구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이죠. 서로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며 주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예수 청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